지난주 수요일에 그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악동 뮤지션이 게스트로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악동 뮤지션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처음 그 2012년에 오디션 봤을 때, 저 때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다리 꼬지 마. 너무 아주 색다른 노래로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왔던 그 노래 했던 장면입니다. 이 그 두 싱어들은 참 그 색다른 음악 세계를 구축해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저 두 친구들이 남매고요. 또 그들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시죠? 선교사님, 몽골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퀴즈에 이 남매가 나와서 했던 그 대화의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슬럼프였습니다. 누구의 슬럼프였을까요? 오빠가 아니라 동생, 여동생의 슬럼프였습니다. 이 이수연 씨는 2017년 오빠가 군 입대하면서부터 서서히 이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너무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빠가 없으면 그 빈 자리를 내가 더 잘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오빠가 군대를 가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나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 오빠만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빠가 제대 후에 혼자서 이 군발 딱 이 군 정신이 잡힌 채로 제대를 해가지고는 혼자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뒤에서 오빠의 뒷모습만 바라보는 거죠. 음악도 더 이상 즐겁지가 않고 밝고 청량한 이미지, 오빠 뒤에서 노래하는 동생이라고 하는 이 거품을 싹 걷어내고 나면 나는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하게 됐대요? 히키코모리 생활, 은둔 청년이 되어버렸답니다. 커튼을 닫아서 햇빛이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리고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게 계속 컴퓨터 게임하면서 드립다 뭐 한 거예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이 급격하게 찌고 피부가 다 트면서 온몸이 다 찢어지는 그런 또 고통까지 겪었답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이 너무나 못마땅한데 살까지 이만큼 쪄버린 내 모습이 더 혐오스러운 거죠. 매일 한 번씩 이 은둔 생활하다가 한 번씩 나가면 만나는 분들이 다 이 전문 연예인들, 음악가들 아닙니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에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더 이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가? 이렇게까지 한동안 살이 쪘던 겁니다. 제가 이 친구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TV에 나올 때부터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 수연 씨가 너무나 이렇게 살이 찌는 걸 보고 마음이 지금 많이 아픈 상태구나 그렇게 어림짐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유퀴즈를 통해서 이 모든 스토리를 이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갔는가?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살쪘어? 그 시선이 두려워서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쭉 슬럼프에 빠져서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 시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요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나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없다. 여러분 한번 슬럼프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수연 씨의 그런 마음, 그런 과정들 다 이해가 되세요? 좀 반응을 보여보세요. 저는 충분히 이 공감이 되던데요.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이 슬럼프가요, 이 바닥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내가 딛고 올라가야지 하면 어느 순간 내가 한층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너무나 뛰어난 가창력을 가지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고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그런데도 한번 이 슬럼프에 빠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현실이 왜곡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이 활력을 가지고 이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이 필수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존재 가치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도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 가치가 있으십니까? 두 번째,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면 목적의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만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무언가 미래가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바라볼 미래가 있다. 기대할 미래가 있다.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그 길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존재 가치, 목적의식, 미래를 향한 소망.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슬럼프가 왜 무섭습니까? 슬럼프에 빠지면 이 세 가지가 다 쫙 내 마음 가운데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제자들이 바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 거를 기대했대요? 이스라엘을 속량,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하고 바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깊은 실망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서 등을 돌려서 엠마우라고 하는 그런 동네로 걸어가고 있었는가? 3일 전에 이 제자들이 뭘 경험한 겁니까? 뭘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죠. 지난 3년간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갖게 된 거예요? 와, 이제 예수님이 곧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겠구나. 저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정치적인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서민들이 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겠구나. 모든 기대를 거기다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나에게 목적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그 대의 명분을 위해서 쫓아가는 내 삶은 결코 헛되지가 않은 겁니다. 아까 세 가지가 뭐라고요? 존재 가치, 목적의식,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장밋빛 미래가 있다, 밝은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게 어때요? 신나고 재밌고 열정이 있고 힘이 나는 거죠. 자, 앞뒤 좌우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세 가지가 좀 충만한 것 같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가 다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3년간 뭐 한 거지? 인생 헛살았네.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뭘 바라보고 살아야지? 목적의식, 소망 다 깨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날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의 굿뉴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부활하시자마자 어디에 가시겠어요? 예? 정말 내가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내가 다시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든지 CNN이든 이 미디어 매체들을 다 불러다가 인터뷰하면서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슬럼프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실까요? 나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찾아오시려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자, 성경 구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영어로 보시면 He himself drew near.
이 힘셀프라고 하는 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이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역불로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더 진행을 하려면 오늘 잠깐 개념을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권력에는 두 가지 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드 파워, 하드 파워, 이 딱딱한 권력이 있고, 소프트 파워, 부드러운 권력이 있대요. 이거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옛날에 우리가 우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 남자가. 그런데 바람과 태양이 서로 내기를 한 겁니다. 무슨 내기를 했죠? 무슨 너무 옷 벗기기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 지나가는 행인의 외투를 누가 더 먼저 벗게 만들 것인가, 이걸 가지고 내기를 했다고요. 자, 먼저 바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후 불었어요. 그러니까 그 찬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외투를 더 꽁꽁 부여잡은 겁니다.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어떻게 했죠? 야, 이제 좀 그만해라, 내가 할게. 어떻게 했습니까? 따뜻하게 내리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등이 후끈후끈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죠. 자,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 하드 파워일까요? 소프트 파워일까요? 예? 바람, 막 강압적으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가 너 부러뜨려 버릴 거야, 내가 너를 굴복시킬 거야. 이거 하드 파워예요? 소프트 파워예요? 하드 파워죠. 따뜻하게 내리쬐는 태양은 뭐예요? 소프트 파워죠. 소프트 파워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은데 그 영향을 어떻게 하냐면 내 인격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드 파워를 사용하십니까? 소프트한 파워를 사용하십니까? 이제 개념이 확 잡히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럼프에 빠진 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날, 너무 그들을 만나고 싶으셔서 찾아오셨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하드 파워로 다가가셨다,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예? 하드 파워면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성전 앞에 가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온 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중부양을 쫙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얘들아, 나를 찬양해라. 엄청난 광경에 사람들이 압도를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를 하실지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누가 나 십자가에 못 박았어? 다 나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처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리고 절을 하겠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면서 속으로 두고 보자. 나도 힘만 있으면. 마음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외부적인 행동은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마음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게 하드 파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드 파워로 그 두 제자들, 슬럼프에 빠진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왜 그걸 못 믿고? 똑바로 해. 한 번만 더 기회 준다. 앞으로 지켜볼 거야. 이게 하드 파워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셨다면 제자들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프트 파워로 다가오셨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너무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실망감 가운데, 그들의 낙심 가운데로 깊이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셨던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적어도 초두에는요, 예수님이 질문만 던집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무슨 일인데 그래? 지금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슬럼프에 빠져서 너무나 지금 이 낙심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톡 하고 그 질문으로 이게 뚫어주시니까 그냥 팍 튀어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슬럼프 빠진 사람들의 곁에 다가가서 그들의 슬픔 가운데, 그들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두 부류입니다. 한쪽 부류는요, 내가 힘들었던 일, 내가 뭐 때문에 상처받았던 일을 이야기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만나보셨죠? 네. 또 다른 부류는 뭐예요?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부류 다 내가 그들의 슬픔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들 옆에 머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 말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제 좀 그만해. 좀 털고 일어나 좀.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하는 쪽은 답답해 죽겠어. 말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고 위로를 해줘. 잠잠히 소프트하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과 사랑으로, 인내로 그들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공감하셨던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공감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찬혁 씨도요, 동생에게 하드파워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드파워로 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호강에 초친 소리 하고 있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살다가 너 인기랑 돈이랑 다 잃어버리고 폭망해. 빨리 못 일어나?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막 다그치는 거예요. 이랬다면 안 그래도 대인기피증이 심하던 이 동생이 마지막 이 연결고리인 오빠와의 관계까지도 어떻게 할 가능성이 큽니까? 끊어버리게 되는. 그럼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찬혁 씨가 한 일이 무언가, 뭐 했대요? 지금까지는 둘이 따로 살았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 뭘 둘이 지지고 볶고 하면서 불편하게 같이 삽니까? 각자가 같이 떨어져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생은 아직 정서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홀로 서기가 버겁다 보니까 점점점 슬럼프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제안한 거예요? 합숙하자.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여러분, 저는 저 말을 듣자마자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하셨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영어로 보시면 tabernacled among us.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대요.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대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좋냐면요, 저 오빠가 동생한테 가서 합숙을 제안한 거는 내가 너의 집에 텐트를 치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뭐 하겠다? 따라다니고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드 파워예요? 소프트 파워예요? 소프트 파워죠. 지금 이 찬혁 씨는요, 저 위에서 우울증 걸린, 제대로 이 인간 역할을 못하는 이 동생을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그 고통 가운데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요, 가만히 내가 동생을 보니까 이 수연이가 뭐를 당장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마가편이라고 하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데 지금 이 수연 씨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달리는 게 아니라 멈춰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널브러져 있는, 아무리 채찍을 때려도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하드하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프트하게 다가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지금 설교 감을 잡으셨겠지만 제가 예수님 얘기하다가 찬혁 씨 얘기하다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둘을 지금 매치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슬픔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신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신 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의 관점을 바꿔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왜 낙심했다고요? 예수님의 뭘 봤어요? 죽음을 봤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야, 우린 망했다, 끝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고난을 받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어디에 들어가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관점이 바뀌십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영광으로 가는 중간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십자가만 보고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을 안 보이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거는 중간 과정이야, 이거 끝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십니까? 아니면 에휴, 내 인생 이걸로 끝났다, 결론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 예수님의 한 음성, 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찬혁 씨도 똑같이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동생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곡을 만들듯이, 곡을 작곡하고 프로듀싱 하듯이 내 동생을, 그 다음에요, 동생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잘 피어나게 하고 싶대요.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렇게 살이 이만큼 쪄버린 수연 씨를 보면 뭐라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죠? 실패자, 우울증 걸린 여자, 문제야,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프로젝트, 이렇게 봐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오빠는 동생을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꼭 피어나야 될 뭐예요? 꽃인 거예요.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피어나야 될 꽃입니다. 지금 동생을 바라보면서요, 따뜻한 햇빛을 쏘여주고 물을 주고 이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릴 수만 있게 해주면 내 동생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다시 아름답게 꽃 필 것이다. 이걸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내 동생을 대하니까 나의 그 동생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동생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관점이 바뀌는 순간 삶이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찬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본 세상을 수연이도 느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눈물이 쑥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본 세상을 수연이도 느꼈으면 좋겠다. 지금 나는 막 내 속에 열정이 차오르면서 이 세상을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루어 나가는 게 너무나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동생은 뭐 하고 있어요? 커튼을 다 쳐버리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 죽음을 맛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빨리 나와야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너는 펴야 될 꽃이야. 새로운 정체성을 규정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지 않을까요? 고난이 끝이라고, 나의 인생은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앞으로 내가 설계해 놓은 너의 인생, 너의 자녀들의 인생이 있는데 왜 너는 벌써 포기하냐? 하나님께서 막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우리는 피어나야 될 꽃이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관점을 바꾸신 다음에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같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그 다음에 한 일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일상을 같이 했습니다. 아니,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께서 그 부활하신 첫날 누구를 찾아가셨다고요? 낙심한 슬럼프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같이 밥 잡수셨대요.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겁니까? 너무나 시시하고 너무나 소소한 일 아니에요? 이 제자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나는 지금 다른 어느 누구와도 밥 먹고 싶지 않아.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 누구에게도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지금 이 시간 나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함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소위 말하는 너무나 평범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시간 보내고 싶어 하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 혼자 보내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보내고 계십니까? 운전하실 때, 설거지 하실 때,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실 때 정말 여러분은 부활하신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외롭게 놔두지 맙시다. 자, 이 찬혁 씨도요, 이 동생의 일상 가운데로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 우리 어차피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뭐도 짜보자? 스케줄도 한번 우리 재밌게 짜보자. 그래가지고요, 찬혁 씨가 스케줄을 자기 옷에다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막 동생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최대한 부드럽게 재밌게 하려고. 그리고 같이 사는 김에 이제는 조미료 많이 들어가고 짜고 설탕 많이 들어간 배달 음식 그만 시키고 뭐 하자? 직접 요리를 만들어 보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루틴, 하루를 살아가는 루틴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지혜롭습니까? 루틴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저 배달 음식 먹고 찐 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되죠. 제가 저 장면을 딱 왜 찍었냐면, 저 맨 뒤에 벽에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배경으로 해서 십자가 앞에서 먼저 건강한, 그리고 동생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오빠가 앞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동생은 뒤에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어때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 고통을 나와 함께하고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 찬혁 씨가 잘하는 게 뭘 잘 만들어요? 노래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은둔 청년들을 위한, 동생을 염두에 두고 은둔 청년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걸어 잠근 창문 속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Open the door, 햇빛 bless you. 무슨 뜻인가 하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봐. 여러분, 만약에 야 빨리 커튼 좀 열고 햇빛 좀 보라니까 잔소리하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그런데 뭘 만들어 버렸다고요? 재미있게 노래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입에 착착 달라붙게. 그러면 수연 씨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따라 부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가 내 운명을 좌우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내 입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창문을 열고 햇빛을 쐬라.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커튼을 열어 제치고 창문을 열고, 이거는 마음의 창문도 맞고 그 다음에 실제 방문 그 창문도 맞는 거죠. 그걸 다 열어 제끼고 2년 만에 처음으로 광합성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슬럼프에 빠진 사람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일상을 함께 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너무나 소소하게 식사를 하셨다고요. 근데 그 식사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여러분이 지금 제자들이에요. 제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떡을 가져가지고 그것에다가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예? 일부 예배 때 떡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시장하신가 그랬습니다. 보세요. 떡을 내가 취해가지고 떡을 쪼개고 떡을 줘요. 그럼 계속 뭘 바라보게 돼요? 떡을 쥐고 있는 손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예수님의 손을 바라볼 기회가 없었는데, 함께 앉아서 오붓하게 식사를 하려고 떡을 떼는데 그 손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직 온전히 아물지 않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이 보이는 거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누구다? 예수님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감당하신 당신의 고통, 당신의 상처를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얘들아 나 부활했다니까 하드 파워로 나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내 아픈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취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능력인 줄,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대할 때 정말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까? 아니면 그들에게조차 이 가드를 딱 올리고 나의 잘난 모습,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를 쓰십니까? 이 찬혁 씨가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런 말을 해줬대요. 야 동생아, 너를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너를 못 보게 될 수도 있겠다. 무슨 뜻입니까? 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이요, 그래서 그런 미래가 다가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그 무언가를 하는 그 마음의 동기,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대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게 무서워. 나는 너를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너에게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 남자가 해병대 출신인데 저 친구가 나 무서워 고백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연약한 모습, 내가 동생을 정말 아끼기에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아프다는 것, 이렇게까지 연약해지고 취약해졌다는 것을 마음을 다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했으면 이 수연 씨가 마음의 벽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더 위로 탄탄하게 더 굳게 쌓아 올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장 해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손에 상처를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그러들었던 열정, 그 실망을 이겨내고 그 열정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찬혁 씨가 이렇게까지 이 성육신적인 사역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시면, 이렇게 오빠가 나를 아껴주는 건 아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 말만 듣는데요? 오빠 말만 듣는데요. 그리고 그 내가 믿는 오빠가 나를 그렇게 안타깝게 여겨서 구하려고 했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오빠의 손을 잡고 슬럼프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혁 씨가 이제 내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과 후, 비포 앤 애프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전에는 내 동생이 너무나 슬럼프에 깊이 빠져 있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완전히 그냥 무기력해진 모습. 그런데 2년 동안을 같이 가서 먹고 자고 운동하고 노래 들려주고 하면서 점점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는 뭔가가 하고 싶어져. 이제 이거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이걸 한번 새로운 걸 도전해 보고 싶어. 뭐가 살아난 거예요? 마음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소프트 파워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도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빗장을 잠그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시간 그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수연 자매 같은, 수연 씨 같은 그런 그 슬럼프에 빠진 은둔형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찬혁 씨 같은 그런 멋진 오빠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